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면 신명기서 28장에 나오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서 28장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2절서부터 제가 보도록 하는데, 신명기서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여간 2018년도는 이런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예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분과 함께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천지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고? 근데 그분을 보내주셨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 얼토당토한 소리를 그 믿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주 태초라고 하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같이 계셨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그게 증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증거예요. 에이, 그거 뭐 시시하게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나?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한번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있으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으라. 그 로고스 말씀을 통하여 그 새들이 공중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그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게 말이 되겠어?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 5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 못하래. 에이, 말도 안 돼. 그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말을 딱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존경스럽다, 굉장한 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은 다 내려놓고 이분의 말씀만 딱 들으면 둘 중에 하나야 돼요. 하나는 미친 사람이다, 미쳤으니까 이런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신이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어설프게 껴가지고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믿지는 않아,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봤어, 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처음부터 말한 자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지. 그렇다면 그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아계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자의 증인이에요. 그 목격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잔치를 여시는 그 자리에 가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누구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니까 건강해졌어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냥 치료받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미친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세요. 밤중에도 폭풍이 일어나는데 오셔서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멈춰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봤지요. 봤던 목격자들이 기록한 거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캠코더도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오직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격자들의 기록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증언해 줘요. 천사들이 오늘 엘리야 예배 때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피장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래갖고 요빠까지 사람을 보냈대요.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 천사가 알려줘갖고 사람을 보내서 모셔왔더니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빌립아, 너 저 유대 광야로 빨리 뛰어내려가라. 그래갖고 거기로 막 갔더니 마차가 가는 거예요. 마차 가까이 가라.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였던 그 관원이 거기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다가갔어요.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요. 당신이 있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갖고 옆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고 마차의 위로 올라오세요. 그래갖고 올라와서 가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는 걸 보고 아이고 이제 주님 정말로 가시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천사가 딱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이루라. 너희가 본 그 주님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 맘대로 이리 동원되고 저리 동원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천사를 동원하고 다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증거가 본인의 입에서도 나왔고 당시의 목격자들이 다 본 증언이 있었고 천사가 동원되는 걸 보면 알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책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다 예수님 얘기래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고요, 그걸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꾸 강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창조주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하나님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요한 1서 5장 10절로 12절 한번 여러분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몇 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영생의 복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보세요. 영생의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가지 마라. 눈을 하나를 뽑아내서라도 거기는 가지 마라. 손을 찍어내서라도 가지 마라. 우리는 주님이 그런 얘기하면 에이 그런가 보다 뭐 워낙에 멀리 남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만약에 사람이 딱 죽었는데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일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면 괜찮겠지만 정말 딱 죽었는데 심판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준비 좀 하고 올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거기 갔다 오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거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다 얻고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여러분은 내가 아무개를 알아요. 내가 요번에 장관 새로 된 아무개하고 나하고 친해요. 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디에 회사를 차리고 있는 사업가 중에 돈 좀 있는 사람하고 내가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알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2018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그분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알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분이 나를 알면 선물을 주신다고. 그분은 왜요?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선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선물,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선물, 지식, 지혜, 각종 선물을 막 주세요. 이걸 은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이런 선물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건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나 혼자 교회 종교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모른다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안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의식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은사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애가 아픈데도 누구에게 빌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조상님, 아이고 천지신명님, 아이고 별님 달님 부처님 그냥 온갖 종류를 다 불러대요. 그래도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 아이가 이래요, 아이를 고쳐주세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갈멜산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쪽에 엘리야와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바알의 85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휘장찬란한 옷을 입고 막 펄럭거리면서 막 굉장하게 난리를 떱니다. 기도한다고 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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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오. 얼마나 멋있어요. 폼은 아주 대단하지요.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막 난리를 떨어요. 그래도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조그만 손칼을 꺼내서 자기 몸에다 막 칼질을 해가면서 막 피를 쏟아가면서 열정적으로 막 매달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응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응답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대답을 해줘요? 하루 종일 뛰어서 난리를 떨었어도 대답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써도요 살아있는 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한 분밖에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릎을 딱 꿇고 제물도 똑같아요. 같은 송아지요. 방법도 똑같아요.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예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의 대상이 달라. 저들은 우상에게 기도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주인이신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마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얼굴이요 현상금 붙은 사람처럼, 어떤 때는 얼굴이 차가워갖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쌍꺼풀까지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얼굴까지 벗겨버리면 더 기가 막혀요. 그냥 얼굴이 팔랑팔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 염려가 없어져,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긴 건 좀 그냥 그렇게 생겼지만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밝음이 미인을 이긴다 그래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사람이 어두우면 못생겨 보여요. 귀신 있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자유분방하게 생겼어도
그래도 얼굴이 환하게 웃고 다니면 정이 가고요, 매력적이고 이뻐 보여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밝지요? 밝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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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봤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자기가 거울을 딱 볼 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두려움으로 떨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딱 서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어. 세상 노래가 있어요. 조용필 씨가 지은 그 겨울의 찻집.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그 겨울의 그 찻집. 세상 사람들은요, 웃는 것도 웃는 게 아니요, 웃어도요 속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사람들 앞에는 행복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울어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막 눈물 쏟아도 딱 눈을 뜨고 일어날 때는 하하하, 눈물이 나도 웃고 있다 이거지요.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웃고 있지만 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울고 있어도 속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음으로 쫙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사람의 인상이 바뀌고요, 그를 쫓아다녔던 어둠의 영과 마귀가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걸 알기에 막 손사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혹시 믿든 안 믿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면 이불 가지고 저 서울역으로 나가지 말고요, 교회 와서 엎드려 버려요. 그러면 밥이라도 나와요. 밥이라도. 교회 와서 딱 이불 뒤집어 쓰고 누우면 그러면 밥이 나와.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때 밥 나오고, 금요일 날은 교구 예배로 모여서 밥 주고, 주일 날은 국수 주고, 일주일에 3끼만 먹어도요, 금식하면서 그것만 먹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아버지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요, 돕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사람이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어. 정말 결정적인 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 자식이 10명이나 다 죽었어. 몸에는 병들었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어. 가정은 다 깨졌어요. 이제는 재기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친구들마저 와서 그를 생각하고 눈물 좀 흘려주더니만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가까이 오려고를 안 해요. 멀찍이 서서 쳐다만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는 소식 들으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소식 들으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자꾸만 소식을 끊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막 붙잡고 그랬더니 그분이 점점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을 능가하게 하시고, 시험에 적응하게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자로 탁 세워서 간증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간증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 사랑받고 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 2018년도에 하나님 사랑하면 주신다는 이 복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기도할 수 있지요. 마귀 쫓아냈지요. 운명 발자 바뀌었지요.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내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잘못하고 지었던 수많은 죄를 내가 공로도 없고 사랑한 능력도 없었고 내가 이걸 갚을 수 있는 업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거에 예수의 피로 싹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으면요,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아, 나에게 네가 공격할지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또 일어난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엎어진 것 보고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또 일어난다. 우리는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7번 넘어져도 나는 예수의 이름 붙잡고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망한 자가 아니거든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분이거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큰 은혜 받은 것을 가슴에 꽉 새기고 예수로 인하여 2018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